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음 생활에서 닮고 또 닮아야 하는 삶을 다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기도의 본, 부모님께 효도할 때의 효도의 정신, 전도할 때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 경제관념, 돈을 바라보는 관점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이시고 우리 왕이십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당신은 매번 식사할 때에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식사 기도를 하실 때에 왜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밥 한 그릇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기도하십니까? 다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식사 한 그릇 앞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서 머리 숙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닮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 다 예수님을 닮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하실 때에 우리 두 분의 집사님을 만나,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은 특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시작이 됩니다. 설교는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보다도 더 험한 말을 하고 더 심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구출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감옥에 갇혀도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는 사건도 나오고, 한밤중에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출되는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치고 그리고 돌에 맞고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종교 지도자 앞에서 어떻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준비해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인을 앞세워서 위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독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해보라 라고 하는 그때의 그 상황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을 보시면 길게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잡혀서 모함을 받고 위정으로 인해서 위기에 눌렸는데, 그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선지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양의 설교를 하고,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싫어한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스데반을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습니까? 오병이어를 행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을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 그리고 모세의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서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선지자를 죽이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하는 일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도 악하고 너희 조상들도 악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싫은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이 악하다라고 말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은 보면 죄를 죄다라고 말하면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성전이신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들은 악하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스데반을 싫어하는 겁니다. 52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죽이며 살인하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를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서 죽였고 살인자가 되었다. 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너희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고 살인자가 된 것이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행하였다. 악하다.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에 이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면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옥에 가두었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5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결국 너희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너희가 율법을 받은 모세를 존경하는 너희가 모세도 죽게 하였고 모세에게 불순종하였고 이제는 예수님도 너희들이 죽게 했다. 결국은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54절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을 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을 때에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마음에 꽂혔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꽂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곡을 찔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까?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고 쪼갭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찔립니다. 말씀이 꽂힙니다. 자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그 후가 중요합니다. 그 후의 반응이 어떠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누구든지 찔림을 받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썩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게 되면 찔림받게 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찔림받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자존심도 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가 문제입니다. 그 후에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길이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받게 되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받을 때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지적했다면서 지적해준 사람이 도리어 밉습니다. 심한 경우는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병입니다. 55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열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어느 순간 어느 때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돌이킴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만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받고 성령님의 통제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성령님의 지배하심, 성령님의 통제함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건강한 때이든 안 건강할 때이든, 성공할 때이든 실패할 때이든 오로지 성령 안에 삽니다.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아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냐, 자아가 충만하냐, 오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에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한숨, 자기 방법, 자기 좌절, 다 자기 충만이고 자기 자신에게 예민한 사람, 자기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도 없어요. 세상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홀로 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가 없어요. 하늘을 우러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을 봅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땅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눈을 가지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셨어요.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을 하고 공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56절 같이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왜 앉아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어요. 아마 예수님은 그 순간 스데반을 변호하고 계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서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57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귀를 막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사람들은 귀를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소리를 지르는데 도리어 분노하면서 혈기 부리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끌고 나갑니다.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다음 절 58절 보십시오. 내치고 돌로 치고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게 됩니다. 사람들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지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통제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분노, 혈기가 통제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혈기, 분노에 잘못 대처해서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본능이 자극되어서 분노가 표출되고 혈기가 솟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혈기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다스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등장하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데반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경험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사울은 처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죽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잠잤다, 잠잔다, 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을 자는 자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두 마디의 기도를 하십니다. 첫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순간 공포심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영을 예수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했을 때에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6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원수를 잊어버려라. 원수 갚는 것은 참아라 하면 어느 정도 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참겠다. 그러나 저 원수는 잊지 않겠다. 이렇게 되죠. 아니면 원수를 잊어버려라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 우리 대답은 그렇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잤습니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자니라. 이 순간 여러분 스데반은 세상의 현실을 타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힘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나? 적당히 말씀을 전하는 걸 이런 생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고 잠을 자게 됩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면서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적용과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땅에 있는 현실을 살지만 아슬아슬한 현장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살도록 의도된 생애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어렵고 넘어지고 망하고 좌절이 되어도 난 예수님을 믿을 거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넘어지고 모두가 좌절하고 망해도 떠나도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넌 그러고도 예수님 믿느냐? 넌 그러고도 예수님 믿고 그러니? 라고 묻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난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좌절되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묻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러니? 라고 말을 들어도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어. 난 예수님을 사랑해.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좀 불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돈을 불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불려준다거나 병을 낫기도 하지만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병 걸리면 걸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내게 좀 가지고 있던 것 그거 사라져도 사라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이 스데반은 우리에게 더욱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천사같이 빛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치고 가차없이 죽이는 것을 볼 때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자로 살도록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빨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 영광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속 썩고
징징대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조차 무디어져 사는 인생이라면 오늘 서대관 집사님처럼 잠자는 것,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서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장수함을 구하고 부유함을 구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각오해야 됩니다. 죽는 자리에 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 이것이 성경의 신앙이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도 돌을 계속해서 던질 겁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칠 것인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등장하시는 일로 우리가 인정받도록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물론 서대관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순교는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 순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어떤 순교를 요구하겠습니까? 문화적인 것, 이기적인 것, 욕심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돌에 맞아서 죽는 순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대에 좀 뒤처지더라도, 좀 값을 더 지불하더라도,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속는 일이 있더라도, 속아주더라도, 속는 것이 오늘날 순교예요. 다 알지만 속아주는 것, 이것이 순교예요. 약간의 이익을 포기하고 잃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 삶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경적이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버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일이 되고 주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지정하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가경배 하나님의